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자전거를 배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세발 자전거 타다가 이제는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근데 두발 자전거를 타면 넘어지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자전거 뒷바퀴에 보조 바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보조 바퀴가 양쪽을 다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장에 올라가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은 이 자전거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보조 바퀴가 불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바퀴를 떼내고 이제 두 바퀴로만 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자유롭고 신나고 그리고 빨리 달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자전거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안장에 올라가서 페달을 밟으면은 그것이 체인으로 연결돼 가지고서 뒷바퀴가 굴러가야지 자전거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 체인이 벗겨져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뒷바퀴가 굴러가지 않냐면은 자전거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이치죠. 때에 따라서는 또 이 자전거가 또 빵꾸가 나요. 그러면 이 자전거가 빨리 나갈 수가 없어. 오히려 타이어가 손상이 되어지고 망가지기 일수가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가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가정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은 지금 가정 얘기를 빗대 가지고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교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가정과 교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 사람들을 살게 하셨어요. 구성원을 사람들로 구성을 시킨 거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줬죠? 배우자, 아내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게 하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둘이 한 몸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의 첫 번째 공동체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은 뭘로 돼 있어요? 바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가정을 두 기둥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굵기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이 가정은 때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가 썩을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가정을 든든히 세우느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삶이 복되고 또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도대체 교회가 뭔가, 목회가 뭔가,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뭔가, 목회가 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가정 세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삶이 나아가서는 사회의 삶이 되어지고, 가정에서의 삶이 또 교회의 삶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가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가정이 삶의 기초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지기 바라고 행복하기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아마 그거 같아요. 가정들을 잘 세워주고 교회를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교회가 행복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먼저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요새 젊은 여성들은 기분 나빠해. 왜 그래요?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복종이냐고. 이 복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마치 굴복하는 것 같은, 그 다음에 굴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뭐 이런 게 있냐, 난 싫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는 순종해라 라는 뜻이에요. 순종해라.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존중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듯이 남자들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존중받고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존중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남편이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남편은 특별히 아내를 통하여서 존중받으면 내가 이 집안의 남편이구나,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존중받지 못하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는 존중받지 못하면은 존중받는 다른 데를 찾아가. 어디를 찾아가요? 술집 찾아가는 거야. 다른 여자 찾아가는 거야. 왜? 거기에서는 존중해 주거든. 왜? 돈을 막 쓰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바람이 나거나 외도하거나 깨어지거나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울 때에 거기에 질서를 세웠어요. 질서를. 그 질서는 뭐냐면은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그 가장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남편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내의 머리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내의 머리다. 이 머리라고 그러니까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 혹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가지고 가정을 질서로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을 세우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구나. 그리고 이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곧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질서가 딱 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이제 복되게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기존의 옛 어른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나? 어떻게 저렇게 부르나? 그러면서 참 언짢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불러요? 자기야.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빠 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 아무개 이름을 불러. 어른들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니 가정에 질서가 있는데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질서가 어긋났다, 깨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옛 어른들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조상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본인들이 체험하기도 하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붙였느냐? 주께 하듯 해라. 주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얘기를. 그러면서 23절에 중요한 표현을 또 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곧 주권을 가지고 혹은 가장이 되어 가지고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교회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몸의 구주, 곧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지금 남편이나 아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생활 잘하고 싶죠. 그리고 올바르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형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존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존경하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아내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남편,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곧 예수님을